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앞뒤, 옆뒤 분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명절을 지나고 만나니 더욱 이뻐지셨습니다. 더욱 멋져지셨습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지나고 만나니 더욱 이뻐지셨습니다. 멋져지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멋져지신 게 아니라 늙었어요? 사업장 운영하느라고 많이 힘이 빠지셨습니까? 여러분들 추석 명절 주님 사랑 안에 잘 보내셨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대로 또 열심히 또 아르바이트하고 직장에 나가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쨌든 명절의 시간도 다 지나갔고 또 우리가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오래간만에 가족들 만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분들을 또 친척들을 만나고 안부를 전하고 또 다 함께 음식을 나누며 웃음소리로 가득한 시간을 보낸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좀 힘들고 그렇게 보낸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다들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아프지 않고 이렇게 보내셨던 거 보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 명절을 보낼 때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명절을요 좀 즐겁게 보내야 돼요. 또 믿음의 신앙인들은 믿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는 더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명절을 이렇게 보내다 보면은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 명절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때로는 불화가 일어나고 또 가족들이 싸우고 그러면서 명절을 망치고 명절의 시간을 정말 안 좋게 보내는 가족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가족들이 생각외로 우리 주위에 많다라는 거예요. 명절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데 그것에 비해 오히려 안 좋은 시간, 안 좋은 대화 이런 걸로 명절을 망치는 가족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족들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명절 메뉴판이라는 게 나왔어요. 명절 메뉴판.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명절 메뉴판. 그래갖고 요즘 신세대 가족들이 이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부모님 댁에 갈 때 이 명절 메뉴판을 갖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명절 메뉴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메뉴에 첫 문구가 이렇게 써져 있대요. 저희 집 메뉴는 뭐예요? 유료로 판매하고 있으니 꼭 메뉴를 구입하셔서 사용하래. 메뉴판을 쓸 때는 꼭 이걸 구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메뉴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말을 할 때 첫 번째, 대학은 어디를 생각하고 있니? 이 얘기를 하려면 5만 원을 내야지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살 좀 빼야 하지 않겠냐? 얼마 내야 돼요? 1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너 살 좀 빼야 되지 않니? 하면은 10만 원을 주고선 이 얘기를 하면은 언성이 높아지지 않는데요. 쭉 내려가서 좀 비싸진 금액들이 있어요. 8번에 갔더니 뭐예요? 너희들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애를 낳고 싶은데도 못 낳는 친구들도 있고 안 갖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얘기가 되게 듣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할 때는 25만 원을 선물로 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마지막 10번에 가봤더니 애미야, 애비는 쉬어야 하니 너가 해라. 이거 뭐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며느리에게 이런 얘기 할 거, 며느리 힘들게 할 거면 50만 원 현찰로 주고선 얘기하면 며느리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웃으면서 그걸 다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이런 메뉴판을 떡하니 걸어놓고서 명절을 보내는 가정들이 저 윗동네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우리도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믿음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런 얘기를 통해 때로는 가정의 언성이 높아지고 즐겁지 못한 명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이요 세상의 가정들에 비하면 명절 때 시간을 보낼 때 장점이 참 많아요. 세상의 가정들에 비해 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세상적인 가정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이 왜 불화가 있고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냐면요. 대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화. 무슨 대화를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대화, 또 물질에 관한 대화.
정치적인 대화, 이런 대화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싸움이 나기도 하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해요. 근데 왜 그러면 믿음의 가정, 기독교 가정은 그러면 그렇지 않냐? 왜 장점이 뭘까요? 그럼 믿음의 가정들은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에 대한, 자기가 은혜 경험한 것, 자기가 행복했던 것, 그런 것들, 은혜에 대한 걸 나누게 되니까 돈에 관련된 것, 정치에 관련된 것이 아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이런 것을 나누게 되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크리스찬 가정이 그렇지 못하냐? 내가 기독교인으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가 적으니까 가족들과 모여서 내가 받고, 내가 축복받은 거, 은혜 받은 거, 그런 거 나누기에도 바쁜 그 시간에 내가 받은 게 없으니까 은혜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요, 다른 것보다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를 강구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은혜 받기 위해 예배 시간에도 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 시간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열심히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 은혜 받는 경험이 생기게 되고 그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올해 이제 명절 보낼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었던 것들이 명절날 여러분들이 꼭 가정 예배 드리고 사진전 단톡방에 올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올해 아침에 아이들 다 오라고 해갖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단톡방에서 올렸어요. 이제 우리 또 사모님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은요 사진 찍는 거 싫어하잖아요. 자기 얼굴 나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도 예배 드리고 이거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릴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다 잘 찍어주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명절이 됐을 때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가정이야. 추석 명절에 우리는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예배 드려 라는 게 습관처럼 젖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젖어든 그 삶이 어떻게 돼요? 추석, 설, 어떤 명절이 왔을 때 그런 가정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너 대학 가야 되는데 못 갔냐, 애 낳아야 되는데 못 낳냐, 이런 이야기 하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은혜적인 걸 나누게 되는 거죠. 근데 왜 크리스찬 가정들이 그거를 못하고 왜 세상적인 가정처럼 언성이 높아지고 명절을 망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막 찾아볼 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했었어요. 요즘에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명언들이 인터넷상에 떠돌려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줬는데 그 명언이 사실 이렇게 올라와 있었던 명언이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 부질없는 짓이다. 진짜 조상을 잘 만난 조상 덕본 인간들은 지금 다 해외여행 가고 없다. 조상덕이라고는 일도 받아본 적 없는 인간들이 물질도 없는데 음식상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절하고 집에 와서는 마누라 남편하고 싸운다. 애들은 그냥 눈치만 본다. 라는 명언을 적어놨어요. 근데 이 명언에요, 공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공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정말 자기는 조상덕 하나도 못 봤는데 조상덕 본 친구들은 다 해외에 나가서, 우리 명절 때면은 막 해외 나가는 거 비행기 싸기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은 명절 때 시간이 있어도 가지도 못해. 근데 조상덕 본 친구들은 가요 안 가요? 가. 근데 나는 조상덕도 못 봤는데 제사 지내려고 제사상이나 차리고 있고 남편과 시어머니야 그냥 시아버지와 싸움만 하고 있고, 그러니 얼마나 이 명절의 시간이 싫고 또 명절이 돌아오는 게 즐겁게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겠냐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 가정 안에 기쁨, 행복이 자꾸만 멀어져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면 명절이 더 기다려질 거예요. 가족들과의 만남이 더 기다려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안 왔으면 하는 생각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명절을 통해 함께 기뻐하고 웃으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시간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것이에요. 이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추석이라는 한가위라는 명절을 주신 것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휴식을 하고 어떤 휴가 기간에 일을 하지 않고 지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민족의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명절의 시간 동안에는 감사하며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누군가에게 복을 받았어요. 그럼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기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받은 그 시간을 기쁘게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기쁘게 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절을 주시고 명절의 시간을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보내라고 해 놓으신 그 시간인데 우리가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싸우고 힘들게 그 시간을 보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여유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이 시간을 잘 보내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 뭐 지방에 갔다 오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여기서 강원도에 갔다 오면 이번에는 연휴가 좀 길어서 좀 분산돼서 괜찮았다고 그러지만 강원도 한번 갔다 오려면 차 막히면요 5시간, 6시간, 막 7시간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은 한번 고향에 갔다 오다가 시간이 너무 가니까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내가 이거 도로에서 시간 낭비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시간, 즐거운 시간, 행복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냈다면 그냥 그 시간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무사히 길을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그냥 다녀올 수 있었던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의 시간이 넘쳐나는 거죠. 그럼 이 감사의 시간이 넘쳐난 가정에는요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곳은 즐거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다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에게는 행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행복하지 못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는 사실 이번 명절을 앞두고 제 주위에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명은 저하고 대학 동창이었던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또 한 번은 제 고모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두 분 다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추석을 앞두고 돌아가셨다라는 그것을 볼 때는 좀 제 마음에 서글픔이 좀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대학 동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고모부 돌아가시고 거기는 이제 청주 지방이라서 저는 못 가고 목사님하고 누나만 갔다 왔는데 그 죽음 앞에 제가 이제 좀 마음이 서글펐던 거는 한 분은 제 대학 동기인 그 분은 그 친구의 아버님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한때 목사님이었고 이제 뭐 연세가 많으셔서 목회를 못하고 목회 사역 접고 나서 노인이 됐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아파트 목사님이었지만 아파트 경비를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 열심히 믿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는 돌아가셨어도 마음속에 친구 아버님 천국 가셨겠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저희 고모부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뭐 천국 가셨을까? 못 가셨을까? 근데 제가 이 두 분을 놓고 누구는 천국 갔다, 누구는 천국 가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어떻게 가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가잖아요.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모부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예수님을 엄청 열심히 믿는 며느리예요. 그래서 고모부 임종 앞두고 교회 목사님 데려다가 임종 예배도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믿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군가를 내가 전도하고 있냐 전도하고 있지 않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있냐 전도하고 있지 않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정말 10분 후에 죽어요. 근데 그 10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분 천국 가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인도하지 못하냐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주위에 누가 있냐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 식구들이, 내 친척들이, 아니면 내 이웃들이 정말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잘 믿고 나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자기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분들이 내 주위에 많은가? 아니면 내 주위에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명절이라고 모이면 술판 벌이고 명절이라고 또 모여서 동양화 즐기고 그러고선 있는 사람들만 많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내 주위를 들여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주위를 둘러봤을 때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다면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 하나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더니 그곳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이 안 계셨더니 그곳에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생명을 다해서 죽었어요. 그럼 그곳에 슬픔이 있잖아요. 슬픔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하나는 그 죽음에 이 육신의 몸은 다 해서 죽었지만 그곳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육신의 이별은 슬픈지죠. 당연히 부모님과의 사별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천국 갔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슬픔보다 더 기쁨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단 하나예요. 제가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 제가 믿어요?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믿는 건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내가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큰 축복받아서 잘 살 수 있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할 수 있어서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는 건요 단 하나예요. 저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 행복한 삶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추석 명절에 고향에 찾아가는 자녀들처럼 자식이 자신의 고향을 찾아간 탕자가 하나 나와요. 이 탕자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재산 주실 거 아니에요. 그 형하고 나하고 나눠가지고 저 미리 주세요. 저 그거 땡겨 받아서 제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제가 견문도 넓히고 가서 성공해갖고 다시 올게요. 저 재산 주세요. 막 떼써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갖고 머나먼 타국 땅에 간 작은 아들의 삶의 이야기.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거지가 됐어요. 근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돼지의 주염 열매만 먹고 살고 있다간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발길을 향해. 근데 이미 거지가 돼버렸잖아요. 옷도 다 찢어지고 거지 행색에
돼지를 쳤었기 때문에 온몸에선 냄새가 나, 돈이 없어서 머리도 못 깎아, 수염도 덥수룩해. 누가 봐도 거지일 뿐이에요. 그런 거지의 행색을 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데 먼 발치 언덕에서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을 보고 단번에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동네 사람들도 저 누구 집 자식 아니야? 라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저 거지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자기를 단번에 알아보고 자기에게 달려와서 자기를 안아주시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아버지의 기다림. 그게 고향이라는 거죠. 근데 이 탕자는 그거를 받은 자예요. 근데 이 탕자가 고향 아버지 집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갔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갔어요.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무엇을 가져오기를 바라고 계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돌아오기만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족의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향의 따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고향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저 천국 하늘나라죠. 그 하늘나라에 갈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러분들을 너 많이 가지고 있구나 라고 그 가진 것 다 갖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 너 그렇게 똑똑하게 잘 준비했다 어서 와라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우리 몸만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만, 여러분과 제 몸만 가는 거예요. 그 몸만 갖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지만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고향이요. 그게 가족인 거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에 보면요 1절서부터 3절까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그의 명령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수고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것이니 내가 행복하고 번영하리라. 내 집안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내 식탁에 둘러앉은 너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앞부분에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할 것을요 단 하나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많은 것을 두려워해요. 어떤 분은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잘 나가는 친척들을, 돈 많은 친구를, 때로는 똑똑한 사람들을, 변호사 판사를 두려워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세상적인 것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니까요 우리가 자꾸만 쪼그라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요 우리가 자꾸만 내가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그분이 나에게 뭘 주시니까요?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빼앗아 가면요 내가 갖고 있던 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면 나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고향,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저 천국 하늘나라를, 그 고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해야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먹었던 그 식탁의 이 기쁨, 우리가 그 기쁨, 그 행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쁨의 삶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있는 것 한 분만으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요 결혼도 하지 않아요. 그죠? 잘 결혼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했어도 아이를 잘 낳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국가에서는 큰 재난이 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건 역시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죠? 물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이야기했어요. 바울 사도도 혼자 살았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이 혼자 삶은요, 내가 혼자 살 수 있을 때, 내가 혼자 사는 게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 때 혼자 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사는 게 두렵고 외롭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살지 말아야 돼요? 혼자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내가 혼자 사는 게 두려울 때는 혼자 살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해요? 혼자 살기 두렵고 외롭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예요? 결혼하지 않고 뭐하고 살아요? 동거예요, 동거. 이거는 하나님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 키우고 살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국가에서 자녀 출산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요. 비혼 출산 장려할까? 혼인하지 않고 출산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유명 연예인도 혼인하지 않고 애를 낳았어. 그럼 비혼 출산을 장려해야 되냐? 국가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일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 국민들이 자녀를 안 낳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혼 안 했어도 애 가지려고 하면 지원해주고, 낳게 되면 또 지원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통계조사에서는요, 이런 통계청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이건 뭐죠? 동거잖아요. 동거할 수 있다라는 그 여론조사가 2020년도에는 59.7%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동거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현재는요, 70%가 됐어요, 지금. 2025년도에는. 10명 중에 7명이 남자,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면서 살아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라는 질문에 2020년도에는 68%가 결혼하면 무조건 자녀를 가져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현재는요, 65%로 오히려 줄었대요. 늘어난 게 아니라.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2020년도에는 30.7%가 결혼하지 않았어도 자녀는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요 38.2%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복이 아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쾌락만 추구하고 나의 외로움, 나의 두려움만 충족시킬 수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시대에 결혼한 부부들 가운데도 자녀를 갖고 싶은데도 못 갖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의학적 도움을 받아서 자녀를 낳기도 해요. 이런 가정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도와줘야죠. 바른 가정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녀를 갖고 싶은데도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가정은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의료비도 지원해주고 어떻게 해서 자녀를 낳게 오히려 더 힘써줘야죠. 근데 결혼도 하지 않은 가정, 미혼모가 혼자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떤 가정을 꾸린 것도 아니고 나 그냥 아기는 갖고 싶어요. 뭐 애완동물 하나 사다가 키우듯이 그런 것에는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예요. 과연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명령의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인가? 내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우리 청년들이 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합당한 것인가? 여러분, 남녀가 같이 한 곳에서 같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동거가 되냐, 결혼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느냐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보금자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그 가정들이 모이고 모여서 가문이라고 또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그 가정이 무슨 가정이 돼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하면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야. 그냥 혈연으로 아버지가 나를 낳고 내가 또 내 자녀를 낳고 혈연으로 묶어진 가정을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수많은 가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가정이에요. 우리가 목장을 모이잖아요. 목장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복과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고향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적인 고향을 바라보고 있냐, 세상적인 명절을 바라보고 있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고향, 영원한 명절을 바라보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냈잖아요. 이 추석 명절 어떤 사람에게는 10일, 야 정말 길겠다. 근데요, 그 10일도요 눈 깜짝할 새 지나갔어요. 어떤 분에게는 10일 동안 야 나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힘든 시간도 눈 깜짝할 새에 벌써 지나갔어요. 이게 세상적인 명절이고요, 세상적인 고향이에요. 세상적인 명절, 세상적인 고향은요, 안 지날 것 같고 길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요, 그 시간은 지나가요. 하지만 영원한 고향, 영원한 명절은요, 한번 우리가 그곳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순간 그 영원함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향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은 다른 가정에 비해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것 적고 우리 자녀들이 부족한 것 같고 내 삶이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다른 고향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내 자녀 다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지 않을 때 있어요. 만족스럽지 않을 때 있어요. 근데 이 만족스럽지 않는 자녀들, 그 자녀들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내다버리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다 만족스럽고 내가 야 쟤는 내가 진짜 잘 뒀다, 잘났어, 100% 만족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겠냐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손으로 품어주시죠.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생 가족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추석 명절을 즐겁게 또 보내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행복을 주시고 웃음을 주신 그 시간, 또 나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아르바이트를 나가게 해주신 그것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이 명절을 보냈나. 그냥 나는 짜증내며 힘들어하며 그러면서 이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나. 한번 여러분과 제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돌아봄 속에 야 내가 그래도 이 명절을 즐겁고 행복하게 감사하며 보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고향,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심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요 명절을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시편 기자가 고백했었던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또 여러분 인생 속에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이 감사 하나만으로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하늘생 가족들, 또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